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 전도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기적과 표적, 이딴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미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들어야 될 자들은 듣게 되어져 있고 봐야 될 자들은 보게 되어져 있다.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은요, 전도와 구원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와 구원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좀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1월 1일 날 하는 생명의 샘 세미나도 그 밑바닥에는 뭐가 다 깔려 있으니까 바로 이런 기초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전도와 구원에 대해서 7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라.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필요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당신이나 받으세요. 그렇죠? 당신이나 받으세요. 지금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를 그들을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제가 착각인 게 그거예요. 전도는 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제가 오해한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그냥 제시하신, 던져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왜 구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지는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얻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구절들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거려야 됩니다. 맞죠? 죄의 문제에서부터 노임받는 것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이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면 바로 이런 눈으로 바라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마음도 없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서는 자기 운명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배워야 될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니까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진, 전도와 관련되어진 말씀들은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이렇게 잘 체득이 돼요. 체계적으로.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근거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들으면 좀 귀찮아 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이 구절이 한 번도 이 사실들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들었냐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말 외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을 이렇게 펴줄 수 있다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요즘엔 성경을 안 보여줘도 됩니다. 뭐요?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쓰는 가장 그렇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하, 왜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도 중요하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 그러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요 약속을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7개가 끝나는데 지금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와져 있어야 됩니다. 이때 사실은 믿음의 깨달음들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나는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아직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는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도자들이 이 구원의 확신과 연관해가지고 어떤 구절을 사용하고 있느냐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영생에 대한 믿음과 뭐가 되어 있다? 결부가 되어져 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원의 확신은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확정해 주는 거더라고요. 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찾아서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지. 그러면 너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영생. 맞아. 너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야.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네가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당연히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에는요, 구원의 확신 다음에 뭐가 있냐?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죠. 성령님이 와서 인을 딱 치시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큰 목장에서는 소떼를 갖다가 막 몇만 마리씩 키우잖아. 그래서 자기 소떼와 이 소떼들이 가끔 가다가 울타리를 넘어서 막 다른 데로 다니면 우리 소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 카우보이들이 송아지 때부터 나귀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벌겋게 쇠를 갖다가 그 목장을 상징하는 심볼을 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막 궁둥이에다가 막 찍어 놓잖아. S자라든지 막 어떤 W자라든지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한번 찍히면 평생 가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 맞은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는 환상을 통해서 어디다가 인을 치느냐면 이마에다가 인을 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치지? 이 손목에다 친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 말씀들, 특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구절을 아주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말아놓은 종이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딱 다닌다고. 아니면은 손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이를 넣는 조그마한 캡슐 같은 것을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성격들도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대로 박혀있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끔 내게 뇌리 속에 기억되게 하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딱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성령의 인지심에 따르는 한 가지 특별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요. 성령의 은사예요. 뭐라고요? 그것이? 예, 성령의 입맞음에 따라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 성령의 은사가 사실은 구원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야. 구원의 직접적인 배경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 그러니까 은사가 있고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성령의 은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사 부분들을 선물처럼 감사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불이 훅 하고 들어오는 그런 체험들.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놀라운 체험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이 우리 영혼에 완전히 낙인처럼 박히는 거거든. 그래서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하고 그 정도. 그래서 아하, 영적 체험이 따라오는구나, 성령의 인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구원의 증거 다음에는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는요,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빛의 열매라고 하는 행위적인 부분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행위적인 차원의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두 가지 말을 하는, 자꾸만 말을 해놓고 자꾸만 말을 뒤집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집니다. 왜? 기본적인 빛의 열매가 없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요,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이게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는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뭐 한다고요? 맺힌다는 뜻입니다. 왜냐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은 조건과 대상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내가 제한할 수도 없고 또 넘치게 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내 사랑은 조건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랑은 됐다가 안 됐다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으신 성령님을 통해서 부으시는 그 사랑, 예수님 안에 보여진 그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효력을 나타내고 동일하게 열매를 맺고 동일하게 역사한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볼 품 없는 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은요, 조건적이라니까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사랑해 줬는데 네가 나를 사랑 안 해줘? 그럼 이제 사랑 끝이야. 단절. 그쵸? 다시는 너하고는 사랑 거래를 안 해. 사랑 안 줄 거야. 그런데 그거는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내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는,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노임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느냐를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비로소 뭐 할 수 있다고요?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맺히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구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행위적인 열매, 성품적인 열매. 이런 열매들을 봐서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요 말 이빨 잘 트는 걸로는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이걸 잘 틉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니라 뭘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에 이제 7번째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은 자, 진짜 구원을 완성한 것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요, 갑자기 젊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입었다고 한다면요, 예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얼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당신 옆에 가니까 예수 냄새가 나. 당신의 삶을 보니까, 그쵸? 그리스도가 보여.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워야 될 진리는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전해주는 자가 우리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구원의 7가지 과정들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전도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우리가 좋은 전도자로 세워졌으면 하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는 1:1 전도도 필요하지만 세미나나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섬기고 함께 나누고 이 진리들을 풀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들 속에 이런 베이스들이 잘 깔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지만 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1월 1일 집회를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나서 기도하면서부터 온 동네 마귀들이 그냥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달아드는 것들. 느껴질 정도로,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그것이 느껴질 정도로 막 이놈들이 나를 잡아 뜯어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심란하고 번민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없도록, 막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할 정도로.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어진 좋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들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자리에 와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름을 모르고 얼굴만 알면 그 얼굴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이끌어서 이 자리에 이끌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준비하신 선하고 좋은 신일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